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딸이 시온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줄곧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삶이 분주하지만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섬기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2021년 고난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오늘 본문 속에서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각각 주님을 맞이한 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삶이 되는지, 그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결국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12,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기 말씀이죠. 명절에 온 큰 무리. 요한은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같이 여리고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 그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을 마중 나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 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서에서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17, 18절에도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무리, 이들이 아까 12, 13절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큰 무리예요. 17절의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처럼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4, 15, 16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달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는 복음서에서 벳박의 베다니에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걸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요한은 그 이야기는 빼놓고 있어요. 이미 복음서 공간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쓴 이 복음서 요한 복음은 그것은 빼고 대신 그냥 단순히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면서 16절에 이 이야기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없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 16절 이야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고 살면서도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줄곧 따라다녔지만 처음에 이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함께 있는 무리라는 사람들이에요. 17, 18절을 봅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기 이 함께 있던 무리, 이 함께 있던 무리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이 전체 이야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굴로 된 무덤에 매장된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함께 있던 무리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1장 45, 4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여기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그거를 본 많은 유대인, 그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있던 무리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14절에 46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밀고 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12장 우리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는 첫 번째,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주님을 마중 나가러,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마중 나가러 간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함께 있던 예수님과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것 같이 살던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 혹은 그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조금은 생소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봐라. 너희들,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체념한 듯 자포자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을 이들은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장 9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렬에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 가운데 있어서 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지? 하고 보려고. 자, 그때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람들, 그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고 낙심하고 체념해서 하는 말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이제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체념하듯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렵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아까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명절에 온 큰 무리였어요. 이들은 왜 지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께서 올라오고 계시는 감람산 어디 근처겠죠?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들은 왜 찬양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이 신기하고 그런 표적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적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환영했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휩쓸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이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한순간에 즉흥적인 어떤 감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마중나가고 찬양하고 외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전에 우리가 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즉흥적으로 이랬다, 또 마음이 다운이 되면 또 마음이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들로 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특징이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곧 무슨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은 후에 이 종려주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것과는 달리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자 도망가버려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붙드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이들에게 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훗날 이 제자들,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12제자의 모습들은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쫓아가면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깨닫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함께 있던 무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목격했던 무리,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사실상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섬기면서 이들은 사실상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증언합니다. 저는 제가 이 4부류 중에서 이 사람들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던 무리.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간증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무리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큰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이 함께 있던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예수께서 저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글쎄 살아난 거야.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찬영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들 말로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닉한 참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면서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이들이 한 말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외쳤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의 왕이 혹시 돈이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한다면 돈이 여러분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왕인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이 주간 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아니 주님의 이 땅에서 소육신하신 삶을 준비하시고 이 한 주간에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훗날에야 성령이 오셔서야 깨닫게 되었던 그들을 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으며 하나님 이제 이 고난주간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있던 그 우리들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